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추석 얘기합시다. 네, 추석이 이렇게 주일날 낄 때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자리가 상당히 비는데 오늘은 조금 빈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수요예배가 끼어서 수요예배는 고향 가시라고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네. 일하기 싫어 죽겠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다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요, 일하면 죽인다. 우리는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일하면 죽인다는 날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일했다고 죽임당한 한 비극적인 남자의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식일 날 나무 좀 주석기로서니 좀 죽이는 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나무 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모세랑 아론 그 회중 앞에다 이제 끌고 왔어요. 34절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처치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둬뒀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 이거는 구약의 아주 무서운 율법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처치할 줄 몰라서 가뒀다. 이걸 볼 때 아마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그 어떤 시점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순서로 보면은 지금 민수기 15장이면은 이미 하나님 율법이 다 주어졌을 이후인데 여기에 기록된 거는 이것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가끔 한 번씩 연대순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가 아닌 이렇게 삽입해서 기사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자, 3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라. 추석 때 이런 말 듣긴 조금 거시기해요. 추석 때 막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무 좀 햇기로서니.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여기에 틀림없이 어떤 영적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안식 이 단어가 성경에 첫 번째로 언급된 거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제7일 날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으로 내리신 게 처음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와서는 십계명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내용 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와요. 그 규정들을 보면 우선 안식일에는 생계를 위한 일체 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사사로운 일도 하면 안 돼요. 오락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 금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일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종도, 그리고 부리는 짐승도,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외국인들조차도 일을 금지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도 피우면 안 돼요. 모든 게 중지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아주 엄격한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지위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안식일 규정이 워낙 엄격하고, 그리고 안식일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걸 볼 때,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과 같이 실제로 나무하던 사람 잡아다가 죽인 예도 있어요. 이걸 볼 때 확실히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어서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식일이 곧 주일이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절대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게 희석됐지만, 이제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분위기가 아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아직도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교단도 있고, 과거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안식일날 뭐 사 먹지 않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또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왔어요. 제가 안식일 하면 항상 생각나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은사 많으신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냥 한경도에서 그냥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런 집안의 할머니세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입이 걸어가지고요, 그냥 함경도식으로 그냥 막 해대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다니시는 교회 무슨 일에서 한번 만나러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교회는 이제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청년들이 이제 몰래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오다가 이 권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싹 숨겼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의 눈으로 딱 본 거죠. 그래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면, 이 썩을 것들아, 라면 사 먹고 돼질래, 거침없이 그 청년들한테. 제가 보기엔 그 청년들 그 이후로 교회 안 나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세상에 주일날 라면 사 먹었다고, 라면 사가지고 왔다고 갑자기 썩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 갑자기 썩을 것이 되면서 라면 먹고 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고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이 주일, 주일이 안식일, 그건 아닌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그런 율법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굳이 안식일처럼 지켜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켜야 돼요. 본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렇게 만 하루예요. 만약에 안식일을 신약교회에서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저기 북유럽 꼭대기에 있는, 위도가 높은 저 꼭대기에 있는 도시의 교회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북유럽 저 꼭대기로 가면요, 여름에 2달 동안 해가 지지 않아요. 겨울에 2달 동안 해가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2달을 드려야 돼. 2달 동안. 2달 동안 예배 드리고 2달 동안 라면 사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이스라엘 기준으로 지키려면은 LA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에
다 벌떡이 나서 철야하면서 지켜, 철야하면서. 예. 한국 시간하고 7시간 차이, 영국하고 11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소란이 일어날 거예요. 또 안식일은 불도 피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 교회에서 점심 주면 안 돼요. 집에서도 밥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몰라. 요새 이제 렌지 있으니까 렌지로 데핀된다. 렌지도 전기도 누르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이 한 30%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모든 회사, 호텔을 경영을 해도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운영 안 시킵니다, 운행. 그래서 미리 광고가 나와 외국인들한테 내일부터 여기 안식일이므로 여러분은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갔을 때 안식일이 꼈을 때예요. 그래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다 전화를 이용할 때인데 전화 내일 못 씁니다. 전화도 못 써요. 그래서 그날은 꼭 참아요. 전화 금식해야 돼. 꼭 참아야 돼요. 예. 정말 주일이 안식이라면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그냥 승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들도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 부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한 날 기념하면서 모였는데 예수님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구원 사역이 완수됐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다 이제 마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그리고 휴식의 날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천지 창조, 인간 창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기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은 다시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말하면서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명령과 함께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 시켜주지 않았냐.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서 자유케 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루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을 영적 각성의 날로 삼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쉬는 그런 날이 되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하루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기억하고, 나를 새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새 창조가 뭐예요? 새 피조물 만들어 주신 것,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일을 놓는 거, 일을 쉬는 거, 일을 금기시하는 거,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보다 더 큰 초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 정신은 같아요. 그래서 근본 정신은 이어나가야지 돼요. 이 근본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죽는다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나도 계속 지켜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뭔가? 첫 번째,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조 사역을 다 끝내고 제7일째는 안식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일할 게 없는 완전함, 일의 완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쳤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완벽하다.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일손 딱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이뤄 놓으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일을 했다 하면 항상 완벽하세요.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날을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3절에 그렇게 13절에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의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한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경악해 했어요. 난리 소동이 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신 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안식을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지 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왜 못 누리는가? 죄는 안식을 깨버려요. 죄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안식을 깨버려요. 안식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믿음. 예수님 아닌 다른 데서 안식을 찾는 태도. 이런 불신앙의 태도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얼리 아답터들, 새 제품 손에 넣어야 비로소 안식이 와요. 그 줄을 서서 밤새서라도 내가 먼저 그걸 획득을 해야지 돼요. 명품족들도 신상을 몸에 둘러야 비로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 찾으면 갑자기 안식이 깨져요. 안식을 다른 데다 이런 데다가 두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물거품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어디서 찾으세요? 뭘 할 때 안식을 누리세요? 뭘 할 때 진정으로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해지세요? 거기서 안식을 찾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그런 쉼을 찾고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는다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안식을 어디서 찾는지 보면 내 믿음 수준이 어딘지, 내가 예수님으로 얼마나 채워졌는지 그것이 대번에 드러나요. 외로워도 가난해도 오직 예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뭔가?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먼저고 일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인데 사람 편에서 보면 거꾸로예요. 자, 제 6일째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자, 창조되고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과 더불어 시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사람은 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했어요. 에덴 동산에 가서 일했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지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누리고 그분으로 먼저 충만되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떨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날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제자들은 오순절 되기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교회 세우고 막 그냥 으쌰으쌰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았어요. 엎드려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어느 정도 충만하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 취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이 돼야지 돼요.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의 첫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채워지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채워지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누리고 6일 동안 일하고, 이 순환으로 살아야지 돼요. 이런 순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교회여야지 돼요. 그런 교회를 만나셔야지 돼요. 여러분은 이미 만나셨습니다. 전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뭐 못 누린 사람 못 누려요. 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이 원리를 깨뜨리시면 안 돼요. 이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깨뜨리면
피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리를 깨뜨리면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가.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법칙은 절대로 깨뜨리시면 안 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일 그만두는 거, 일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쉥 하고 가고 골프 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왜 우리는 새벽 예배가 없나 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예. 또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예배 그냥 캐주얼하게 싹 드리고 그냥 싹 빠져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 방식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다른 교회다 우리가 그런 거는 다 맡기고,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해줘야 6일을 살 수 있다는 이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정말 노력을 해요. 예. 그게 그냥 가볍게 예배 한번 싹 드리고 그냥 싹 사라진 그것으로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 근본 정신,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 뭐냐면 나의 생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예.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을 지켜라. 맨 처음 언급을 언제 하셨냐면 만나를 처음 내려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만나를 하나님은 언제 내려주셨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일째는 쉬어라. 자기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내가 6일째 제 이틀분을 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말 못 믿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또 기어 나온 인간들이 있었어요. 왜 나왔을까요? 혹시 내일 안 주실까 봐. 미리 걷어두려고. 근데 미리 이렇게 걷어둔 거냐 다 썩고 벌레 났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이 좀 믿업질 않아가지고 그 거두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존과 생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하루 쉬어라. 일의 노예 근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주심과 함께 주어졌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뭘 좀 생산 능력도 없고 뭐 그런 뭐 비비고 살 땅도 없는 그냥 내일 스케줄이 막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생계와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는데, 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근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 사실 인간이란 건 뭐예요? 늘 생계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의 생계의 원천은 나다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자기 일이 자기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일해야, 더 일을 잘해야, 더 많이 일해야 더 잘 될 것이고 더 잘 먹고 살 것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계와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내 생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망각한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 안식일의 확대 개념이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제 7년째는 그냥 땅을 다 놀려야지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더 확대된 개념이 희년이라고 있어요. 7년을 7번, 77은 49, 49년을 보내고 제 50년째 됐을 때 또 1년을 놀아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7년 그리고 50년 주기로 생업을 중단하고 땅도 짐승도 전부 다 안식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 수요예배 공부하면서 희년을 다뤘는데 저 자신도 이 희년을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생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제 7년째 쉬어요. 일하지 말래, 땅 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번 갔을 때 77은 49, 49년,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째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전체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생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명령하셨어요. 자, 희년은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째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돼버리면 2년을 경작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지내야지 돼요. 그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이 나와요. 뭐 먹고 살라고? 아니 49년째 50년째 땅을 경작을 안 하면 2년을 쉬면 뭐 먹고 살라고? 성경에 그렇게 질문도 기록돼 있고 답도 기록돼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내가 친히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48년째에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땅에 복을 주셔가지고 소출이 3년치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올라가서 읽어보면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열매를 많이 내도록 소산을 많이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일해도 땅이 소산을 안 내면 소용없어요. 그런가 하면 2년 쉬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먹고 살아요. 믿으십니까? 예. 죽도록 일해도 한번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전쟁이 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 안식년과 희년 지키면 내가 너희 땅에 안전을 지켜주고 그리고 번영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때는 2년 쉬어도요 굶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 망한 적 결코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난과 기근을 경험한 거, 망한 거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무시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생존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는 거죠. 이거 인간은 일해 사는 건데 이렇게 자원 생산을 이렇게 중단하고 획득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나의 생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 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존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아둥바둥 한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오늘 우리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내 생계와 생존의 주도권을 드립시다. 그리고 내 생계와 생존에 관한 걸 놓고 주님 안에서 쉽시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내일부터 직장 가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자는 거지. 일은 해야죠.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쥐고 일하는 것하고 그분께 맡기고 가는 것하고는요. 마치 기관차에 그냥 객차가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나는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이 제7일 날 하루 쉬어라. 제7년째 1년 쉬어라. 제50년째 또 한 해 쉬어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면 쉬어도 하나님이 내 생계 책임지십니다. 주일 성수하고 또 하루 중에 그 바쁜 중에 기도와 말씀 시간 띄워놓고 그리고 그 바쁜 주 중에 또 시간을 띄워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다고 우리 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생계와 생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내 생계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쉽시다.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냥 바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면 이게 깨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에 정말 참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 분량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온 불신앙에서 온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쥐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고 맡기는 자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생계와 생존의 문제 가지고 내가 쥐고 아둥바둥하는 그거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일은 하되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마음으로는 쉬면서 몸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혹시 나의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생계와 내 생존의 문제를 쥐고 아둥바둥 했던 거 이게 알고 보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이 고백을 각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라면 하루 쉬고 7년 중에 1년 쉬라면 쉬고 50년째 또 한 해 쉬라면 쉬고 하나님이 이거 내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건데 내 것으로 썼던 거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일 제가 꼭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또는 내게 맡겨주신 사역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주일이라든가 또 매일 기도 시간이라든가 또 사역 시간이라든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식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 짐 다 지고 내가 내 생계와 생존의 주도권을 쥐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며 참 지치고 상한 상태로 가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내 생계와 생존의 주도권을 쥐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식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서가 올바로 잡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안식 마음껏 누리다가 또 우리가 죽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